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부활절을 축하하며 다같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 기뻐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부활의 그 손을 통하여 저희를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연약해졌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저희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증거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바로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핍박과 고난과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이 저희 가운데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공동교사 선생님께서 한 절을 빼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한 절이 빠지고 공독이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 바로 승리. 승리는 축복의 단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승리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축복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 승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리는 승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승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으로 우리는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뜻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두려워서 떨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 인간은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인간은 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민에 두려움이 있게 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뜻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에도 주님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음은 두려워하게 되고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사망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 일 빼고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창시한 사람일지라도 사망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한 사람이 자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이슬람을 창시한 모하메드라는 사람은 아주 화려한 무덤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마 전 세계 무덤 가운데 최고로 화려한 그런 무덤일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랑을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선교사님 한 사람이 이제 모하메드를 자랑하는 이슬람 사람, 이슬람을 믿는 그 사람 앞에서 그렇지만 그 무덤에는 사망이 있을 뿐이고 부활이 없다. 그래서 무덤 그대로 머물러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우리 주님은 무덤도 빈 무덤으로만 남아있다 하면서 그 빈 무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랑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무덤에는 주님이 없고 비어있고 주님은 바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화려한 무덤을 자랑했던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부활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화려한 무덤만 자랑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선교사님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바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 그것은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고 늘 선포했던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공독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5절 말씀을 보면 기쁜 소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고 승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부활의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꾸민 말이고 그것을 전하는 제자들을 이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서 가두고 하는 일에 같이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가 바울이 이전에 그의 이름 사울이었을 때 그 사울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큰 자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을 앞서서 했고
기독교인들은 그 핍박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곳을 피하여서 이제 다메섹 부산 너머에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부산을 넘어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한 빛으로 바울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그는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몰랐던 사울은 누구십니까? 했을 때 내가 핍박하는 자, 나 예수다 했을 때 예수님이 칭의하신 말씀을 듣고 그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사회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고 부활은 거짓된 일이고 그들이 헛소문으로 퍼뜨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간의 일반 상식으로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바울은 바로 영적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가 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다는 것. 바울은 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15장은 1절부터 58절까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는 담대함으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로마까지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맞이했고 죽을 뻔하였고 매일 맞기도 하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에 그것을 알려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의 생명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그 담대한 복음 전함을 통하여 유럽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것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갖고 세상에서 어려운 일, 낙심될 만한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보통 인간은 어떻습니까? 언젠가 죽음이 나에게 엄습해 오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활이 어디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암이라는 질병, 무서운 질병을 맞게 되면 두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령 교수는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그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딸이 이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딸은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그 딸이 그 하나님을 믿는 거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어령 교수는 아주 위대한 한국의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워져요. 그런 지성면에서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고 많은 유명한 책들을 저술했고 그 책들은 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지식적으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치료를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은 책에서 저술하기를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이라는 책에 그는 이제 말기암 환자로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책을 이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하늘에서처럼 이라는 제목의 책 내용 가운데 보면 나의 사랑의 능력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 나는 몇 번이나 질병의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 고쳐 주셨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고쳐주신 하나님. 그렇지만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내가 죽게 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어도 다시 부활하겠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의 권세는 이미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생각은 어떤 관념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이다. 내가 지금의 몸은 불편할지라도 내가 이 책을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집필하게 된 이유는 이 책을 통하여서 암이라든가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부활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책에 집필하고 그는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민아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미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리고 많이 수없이 고쳐주셨지만 혹시라도 나에게 고쳐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죽음 이후의 부활, 영생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책에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분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머리로 지식으로는 믿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20세기 후 약 2000년 조금 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25년에서 30년 그 전에 부활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내가 꼭 증명해야 되겠다. 부활은 허구다.
라고 생각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였던 한 분인데 프랑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허구다, 거짓이다. 그걸 내가 증명하겠다라고 생각하고 3년 동안 이제 온갖 자료들을 보면서 그것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오히려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거짓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많은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실인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은 안식년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그 유대인들, 부활의 날, 주의 날을 지키는 것.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아주 철저히 생명처럼 그렇게 여기고 지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주의 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절대로 부활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구약에 나오는 안식일만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의 날인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날, 그날을 말할 수 없는 큰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그때부터 모여서 지키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들을 기록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주일을 기념하여 그들이 초대교회 때 모여서 예배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정신에 따라서 부활하신 그 날을 주일로 기념하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일이 없고 그냥 유대인처럼 안식일만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함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에 있는 그대로 죄의 값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일 뿐인 것입니다. 죄의 값의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 영생이 있는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그 과정을 보면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십자가의 고난의 과정을 겪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 핍박을 받으시고 매를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괴롭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의 그 힘든 과정을 겪으신 것이고 그 힘든 과정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인들을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주님은 포기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천사를 보내달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거부하실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들을 향하신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으로 바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죄인들을 향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인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 그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고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라는 선포는 바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사탄의 괴롭힘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사탄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신이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그 지옥에 같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하고 또 핍박하고 고난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늘 경험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같이 지옥에 밀고 가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10일 동안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가 정복했을 때 10왕들이 바뀌게 되고 바뀌는 왕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왕들이 있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게 했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카톨릭 시대를 맞이하면서 교황만이 이제 교황 무호설 해서 성경 말씀은 조금도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황은 마음대로 그 성경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말씀 외에 마음대로 잘못 전하게 되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이제 그것들을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누스라는 사람은 원래 사제였습니다. 사제 출신인데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코 프라하에 아주 유명한 관광할 때 빠질 수 없는 관광지 프라하 가보면 야누스의 그 기념 동상이 새겨져 있는데, 야누스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그는 복음주의자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 천주교의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이제 복음주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교황청에서 불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못 가르쳐준 것을 수정하라는 그런 협박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야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따라서 그는 이야기하겠다고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화형에 처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종교개혁의 계획들이 거기서 멈춰지게 되었지만, 이제 그가 화형에 처해질 때 나 이후에 반드시 또 그러한 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그는 얘기하면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자 야누스의 동상이 지금 저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이제 많은 기독교 성지들이 이제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그는 순교하는 화형에 처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삼천석 때는 그런 베들레헴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에서도 그는 복음주의에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교황청의 눈에 이제 글씨가 되어서 결국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순교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화형에 처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소망을 분명히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누스 그 동상의 기단을 보면 이제 체코어로 적혀 있는데, 서로를 사랑하라, 모든 이들 앞에서 진실 혹은 정의를 부정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부정하지 말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했고, 또 그 다음에 종교개혁한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일본의 신사참배를 통한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독교인에 대한 많은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시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어떤 물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를 내가 가지고 있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그냥 소소한 물건처럼 취급합니까? 아니면 귀한 것으로 취급합니까?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다이아몬드 하나 얻기 위해서 싸워나가는 과정 있고, 그리고 뭐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것을 몸의 한 부분에 감추기도 하는, 그 정도로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숨겼던 사람은 나중에 그것을 팔아서 큰 부자가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가장 귀하게 여기고 늘 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의 믿음, 그것은
다이아몬드하고 아주 커다란 세상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 도저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그 비유로 말한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가짜 모조품을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진짜 다이아몬드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것. 그런데 사탄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고통을 주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의 부활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란이 와도 이 값진 보석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가진 나는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당하는 잠깐의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려운 환란을 만납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둘째 사망이 그를 점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 첫 번째 부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둘째 사망도 그들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자만이 바로 그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하는 곳에서의 천년왕국을 끝나게 되고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점령하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는 점령당하지 않고 사탄만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만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국락을 누리는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부활의 증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 영혼은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다 어둠의 세계로 지옥에 가게 되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승리했다라고 바로 미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선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하신 주님, 십자가에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얻은 우리는 승리자인 것으로 날마다 생각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온전히 승리하신 영원한 승리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범하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달려갈 우리의 자리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죄인된 저희들이었지만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저희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억눌렸던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임재하여 주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인 것을 믿고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